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4주에 걸쳐서 룻기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시작, 룻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룻기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룻기는 구약 시리즈 과정에서 사실은 뺄까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이제 잘 알고들 계시는 말씀이니까 굳이 이걸 또 해?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뭔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옛날 그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상대방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 마음을 바꾸게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죠.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요인 중에서 이 말의 중요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심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점을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16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상황들이 겹쳐져서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과 상황들이 연결되시는지요? 오늘 좀 이따 다시 또 좀 짚어보기로 하고 우선 먼저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한 이 말은 정말 이제 보통 말이 아니라 신앙 고백과도 같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바탕이 된 것이고, 또 그가 섬기는 신,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앞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을 이어서 잃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며느리인 룻도 남편을 잃는 불행을 당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이 룻의 고백이기 때문에 사실 잘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고향으로 먼저 돌아간 동서 오르바의 입장이 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자,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라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엘리멜렉은 사실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지역 유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친척인 보아스 역시 지역 유지임을 감안해 보았을 때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장성한 두 아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성경에서 룻이 누구의 아내냐, 모압의 아내냐, 기럨의 아내냐, 이런 걸로 이제 해석상에 그런 좀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교차 대구법 이라는 성경 해석법으로 보았을 때 룻은 말론의 아내이다
라는 그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주석을 좀 참고하시고 그런데 하여튼간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성경 해석가들은 이 점에서 나오미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것이 문제가 돼서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중반절 이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이랬습니다. 자, 나오미의 말이죠. 이런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는 고향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온 것과 두 아들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뉘우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상황이 이러하니까 더더욱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함께 가는 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문제는 룻은 모압 족속의 이방 여인이었고 사실 이스라엘의 법도대로라면 나오미와는 인연이 생길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룻은 며느리로서 나오미를 10년 넘게 시어머니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고부간의 관계는 좋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자, 두 며느리들은 나오미와 함께 지내면서 시어머니가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즉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고향, 자신이 예전에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반면에 룻은 원래 자기 고향과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남겠다는 의지를 밝히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떠난 자와 남은 자, 진정한 믿음을 찾은 자와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자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아까 질문 드린 거, 룻의 고백에서 저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 예수님은 안 가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네, 이런 고백을 했죠. 또 베드로의 고백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자, 백부장과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 큰 감동을 주었고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인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말씀을 좀 슬슬 정리해 보겠습니다. 17절에 여호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룻의 이 고백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의지를 갖고 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죠. 자, 요 부분은 정말로 죄의 결과물이었던 룻이 이제 축복의 시작점으로 바뀌는 정말 극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방 여인으로서 얼마든지 자신의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새롭게 만난 참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든 룻의 믿음이 자기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었고 또 그의 고백이 하나님께 감동이 돼서 자,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축복까지 받는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믿음을 운명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 선택설 때문에 그래요. 선택설 때문에. 예. 하나님은 믿는 자를 태초부터 선택하셨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누구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하나님은 인류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뭐 택정하사, 뭐 예정하사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이거는 다분히 하나님의 시점, 전지적인 시점에서의 표현입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저도 장로교 소속으로 돼 있지만 얼핏 들으면 그거는 성결교 교리 쪽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또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간 네, 결코 운명론이 아닙니다. 선택설은 예, 운명론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미 예전에 요한계시록 그 말씀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은 있었는데, 아무튼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믿음을 운명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철저히 각자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 것이고, 그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20장 43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 자,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행한 거예요. 또 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뭡니까? 행위대로, 너희들이 행동한 그 행동한 값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각자의 행동에, 언행에 책임을 져라 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무섭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신앙 고백이고, 또 죄를 돌이키는 것도 말에서 나오는 거죠. 다 신앙 고백도 다 말에서 나오는 거고, 저주도 말에서 나오는 거, 축복도 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자신의 능동적인 의지와 선택으로, 그 결과로 말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삶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도 모두 자신의 삶의 모든 고비에서 룻처럼 능동적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또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